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에베소서는 1세기의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전반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주고자 쓰여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한 구절로 설명을 하자면 에베소서 4장 1절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네, 에베소 4장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맞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였습니다. 너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그 지금 현재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권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충고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편지를 쓰는 목적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긍휼하심 속에서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더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약속,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성장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구속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율법을 따라가고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신약 시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시대 살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그 구약 고리타분한 거 우리 몰라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주어진 나라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의 시점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의 어떠한 형식, 외형적인 형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적용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다 인류라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외형적인 것은 바뀔지라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그 예배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예배에 직접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교회에서의 예배는 그것에 대한 것이 떡과 잔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더 이상은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집에서 억지로 양을 가지고 오셔도, 안 가지고 오셔도 되고, 저도 다행히도 피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가져오신 그 양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예배에서 중요시되고 외형적인 것은 달라질지라도 원형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은, 창조주 지존자의 하나님에게 대한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 권위와 그 sovereignty, 주권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 죄인된 우리를, 아담과 하와 안에서 범죄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1, 2, 3장은 신학적인 명분을 줍니다. 여러분 뭘 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유가 없이 명분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그냥 어두움에 그냥 화살 당기기입니다. 그냥 우연히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냥 흉내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정말 친교의 음식을 할 때 있어서 이 부분적인 모든 것들이 신학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 2, 3장은 그 신학적인 토대, 명분을 주는 것이고 에베소서 4, 5, 6장은 그 신학적인 명분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자,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1, 2, 3장을 쭉 우리가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해서 이제 4, 5, 6장에 나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있어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배움의 삶입니다. 배움의 삶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17절 17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배움의 언어가 쭉 나오죠.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17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던 내용에 연결되는 것인데 4장 17절의 사도는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가 한국어 번역에는 약간 좀 약하게 나오지만 원래 원어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말하며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할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정말 속이 탈 때는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내가 내 속이라도 꺼내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얘기할 때 아니면 서로 오해가 된 사람들끼리 답답해하면서 네가 내 속마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내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다. 내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증거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17절에 보시면 말하고 증거한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그냥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을 해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바라냐면 배움으로 말미암은 삶의 선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삶의 선택을 바꾼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기로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삶의 결정을 바꾼다는 것은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항상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그저 기름진 거 먹는 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입에 단 게 좋고 기름진 게 좋고 운동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죄송합니다. 이 선생님 혈관은 지금 꽉 막힌 게 마치 맨하탄의 링컨 터널 막힌 것처럼 막혔고 그리고 지금 이 선생님은 지금 이대로 가시면 6개월 안에 심장마비 걸려서 죽으십니다. 그 사실이 믿겨지면 그 사람은 이 선생님은 바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아내를 생각을 하고 내 남편을 생각을 하고 내 자식들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면 내가 채식, 과일을 아니면 야채를 더 먹어야 될 것이고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하면서 생활 패턴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하는 얘기를 믿는다고 하면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의사가 하는 얘기를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삶의 패턴이 바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패턴과 진로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별로 바뀐 게 없다. 정말 여러분의 모토는 나는 항상 늘 똑같아, 동일해라는 것이 여러분의 모토라고 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뀌지 않는 분이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적어도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내 정말 속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무엇을 보여주시죠? 행함과 마음은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행동도 허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이라는 게 뭐예요? 헛되고 망령스러운 것, 아니면 비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행하지 말어.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행하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을 해서 말씀의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중간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깨달으세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지 않는 자체는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마치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내려오는 계곡물을 갖다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자체가 후퇴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트레드밀이라고 하죠. 운동하는 트레드밀 위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뒤로 가는 것처럼, 공항에 가면 요즘 편리한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게 트레드밀이 앞으로 가는데, 세상은 거꾸로 가는 트레드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 대해서 배움이 없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알고 올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알고 이 시대에 지난 세대보다 더 많이 알지 않고 있으면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100년 됐는데 1000년 됐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은 후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총명이, 스스로 그들은 총명이 있다 하나 어두워지고, 그리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렇죠? 무지함과 지식이 없음과, 지식이 존재하지 않음과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즉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의 한국어 번역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있어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동등함을 이룹니다.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원어에서는 이게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이 동일한 위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어다르고 아다르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나, 비슷한 것 같은데, 만약에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한다라는 것이 원어의 원래 의도라고 하면, 마음의 굳어짐은 우리의 무지함의 원인 제공이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경우에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나 성경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성경 공부 많이 가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설교가 어려워요, 뭐 성경이 어려워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함을 실토합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분들은 정말 그 무지한 것에 대해서 답답해 여기시고, 그리고 성경을 더 알고 신학을 더 알고 하는 그 배움에 대해서 갈망이 있으신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수면제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거 볼 때는 정말 괜찮은데 성경만 펼치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거 하나만큼은 마음속에 정말 와닿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4장 18절의 말씀은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갖고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찔리는 부분은 우리는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부분들이 나한테 막 찔릴 때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이 찔리는 것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인간 오늘 안 왔어. 아니면 이 찔리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이 자매한테 내가 들려주고 싶은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찔리는 것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에게는 필요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선 시선을 돌림으로 해서 우리는 이 위험한 위기를 넘어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찔린다는 것은 나에 대한 찔림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실 때, 매일 성경 묵상하실 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받아들이시기 어려울지라도 제가 말씀은 드릴게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실지라도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머리가 굳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가 이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면 나의 생활 구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선택의 기로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끔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실지라도 그분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나를 데려갈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요하실 것을 생각을 하면 그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나의 시간을 컨트롤해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희생하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녹지 않으면 성경을 여러 가지 언어로 이해를 해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생명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랍비 아니면 여러 가지 이단의 그 리더들,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그리고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의 종교인지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화하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히랍 종교라든지 히랍 동방 종교라든지 아니면 또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원어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히브리 언어와 또 히랍 언어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아람 방어까지 수메리탄 그런 텍스트까지도 앞에서 뒤로 그냥 줄줄 꿰어 계신 분들인데, 하지만 그분들은 머리로는 언어적으로는 많은 것을 그들은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원래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왜?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나십니다. 그 두 제자들은 예수를 바로 옆에 두고 있지만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탓하십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 정말 이것들하고 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은 뭐냐면 완악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매일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실 때 못 알아들으시면, 못 이해되시면, 설교 들으실 때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목사님 좀 쉽게 얘기를 하지. 물론 그 점도 제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보시고 개개인의 신앙생활 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배움이 성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해 못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마음이 녹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한 것을 내가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저희가 뭐가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그래요.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자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안 아프다고 해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안 아프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앉아 계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개개인의 시간 때 보시는데 말씀을 못 깨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애절하고 간절하고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잘라질 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왜? 우리 주위에 너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는데 성령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데 나에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감각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옛날 말로 써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복잡하니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어렵게 썼다고 블레임하고, 이왕이면 좀 간략하게 쓰시지 성경 66권 또 뭐야?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좀 간략하게 용건만 간단히 하시면 얼마나 좋아. 언어는 또 뭐야?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은 또 뭐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감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절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말씀 못 깨닫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말씀 못 깨닫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탓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마음의 감각이 굳어져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여러분이 이제 20절 말씀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처럼 예수에 대한 배움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짐으로써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예수에 대한 배고픔이,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배움은 무엇보다도 버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은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 말하자면 로마서 12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풍토에, 이 세상의 그런 세상적인 것에 너희들이 못 박히지 말고 파내트리지 말고 No longer be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신학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신학입니다.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학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써내려 가신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게으른 신앙도 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도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연속극, 영화, 잡지, 뭐 하다못해 여러분과 제가 뭐는 식당에 간다. 거기 식당에 써 있는 어떤 간판, 다 모든 것이 신학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버거킹에 가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지 왜 우리가 왕입니까? 그런데 버거킹 신학에서는 여러분이 왕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맞다, 내가 왕인가 보다라고 살다가 성경을 보니까 너는 종이다. 그러니까 속마음속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이씨 세상 나가면 나보고 왕이라고 대접해 주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나보고 종이래, 나보고 죄인이래, 악인이래. 에이, 난 싫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히틀러야? 내가 무솔린이야? 내가 김일성이야? 김정은이야? 김정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박을 해? 내가 뭐 강간을 해? 뭐 내가 뭐를 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목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듣지만 귀가 따갑도록 들을 때 은혜가 있는 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누가 쓰셨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셨죠?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셨는데 무엇에 대해 쓰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쓰신 책을 세상에서는 종교책 아니면 자신을 개선하는 자기개발서라고 합니다. Self-improvement books.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self-improvement 아니면 self-salvation books예요. 너희들 자신을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근데 성경은 self-help가 아니에요. Christ help. 성경에 대한 이 내용에 있어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모든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쭉 써내려 가셨을 때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5장을 보셔도 그렇고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셔도 모세와 선지자로 기록 시작하여서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무엇에 대해 쓰여졌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23절 말씀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옷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현재 입고 계신 옷 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일주일에 그냥 몇 시간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십니다. 이 건물에 모이면 신앙생활이고 건물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직장인이 뭐 부모님들이 또 아니면은 뭐 사업가가 학생이 뭐 주부가 엄마가 아빠가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그리고 이곳에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왜 자꾸만 잊어먹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까먹으니까, 껍질은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잊어먹으니까 여기에 모여서 예배자들이 할머니가 되는 거고, 예배자들이 직장인이 되는 거고, 예배자들이 사업가가 되는 거고, 예배자들이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24시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고, 직장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이 직장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가 바뀌어야 내가 누구인가가 깨달아질 때 내가 왜 이것을 입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자진해서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의복도 되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못 입으시고 두 팔 벌리시면서 죽으십니다. 종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인간의 노력으로서 잎사귀로서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들에게 먼저 가죽 옷을 입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겉옷까지도 통옷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벗기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도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헐벗은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이 예수님의 그 몸을 가립니다. 가시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 머리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며, 창의 허리 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옷 입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입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배워가고 더욱 사랑해 갈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기 시작을 합니다. 옛사람, 옛 구습을 벗고, 옛날 생각을 벗고, 옛날에 내가 중요했던 것을 내가 벗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따졌던 것을 내가 내려놓기 시작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계속 우리가 입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입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공동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교회에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든가, 교회가 시끄러운가,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교회는 만약에 잠잠하고 교회에 아무런 이슈가 없으면 가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슈가 없을 때는 그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진가가 구별되질 않습니다. 제가 간혹 사용하는 건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민 오셔갖고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어요.
그 스테이셔너리 카드, 홀마크 카드도 해보셨고, 그다음에 저 세탁소도 좀 해보셨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냥 조그만 데서 이 보석, 그 금, 은 뭐 그런 걸 좀 파시는 거를 좀 한동안 하셨는데, 참 재밌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보석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세탁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정말 우리 부모님 어떻게 굶지 않고 먹고 살았는지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근데 보석상을 하실 때 제가 가끔 이제 학비 받으러 아니면 용돈 받으러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돈 떨어지고 그럴 때 이제 가서 이제 몇 시간 일해드리고 이제 제가 돈을 받았는데, 길거리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금 같은 걸 주워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엔 그냥 해주다가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감정해 주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일부씩 바꿔 감정을 해줍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금으로 해갖고 겉에 금 맥기, 그래서 이 아주 싸구려는 이제 골드 플레이티드 커스텀 주얼리는 완전히 보면 가짜인 거 알고 들어보면 알아요. 아주 가벼워. 그리고 조금 낮게 만든 건 골드 플레이티드는 봤을 때 약간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보면 이 골드 플레이티드는 볼 수 가짜인 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만든 골드 필드는 있어요. 금을 정말 많이 섞어서 만든 그 보석은 무게도 있고, 겉에만 이렇게 겉에다가 뭘 부르냐면 염산, 그런 그 탄산가루 같은 걸 이렇게 뿌리는데, 금은 물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속에 이제 가짜가 있으면, 이러한 그 컨테미네이션이 있으면 그 애시드가 들어가면서 부글부글 끓어올립니다. 갖고 왔는데 이게 진짜 한 번은 아빠가 딸이랑 같이 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런 큼직하게 생긴 잘생긴 그 브레이슬렛인데 주웠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갖고는 이제 금인 거 아닌가 시험해달라고.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양해를 구했는데 요 한 부분에 이 흠집을 내야 돼요. 흠집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애시드를 뿌리면 알 수 있는데, 그 금이었을까요? 금이 아니었을까요? 뭐 아니었어요. 상관은 없지만 딱 뿌렸는데 그 사람을 보는 앞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리는 거예요. 아쉽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제가 굉장히 그때 임프레스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뭘 인그레이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인그레이브 했냐면은 금처럼 생겼다고 다 금은 아니다. Not everything that shines is gold 라고 영어로 인그레이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딸한테 주면서, 야, 너 이거 킵해라. 레슨이다. 물론 보기도 금처럼 좋았지만 그 딸에게는 그 아버지가 준 게 뭐냐면, 외형적으로 종교생활을 한다고 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나름대로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했냐라는 그러한 시간적 거리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1000년 했다라는 어떠한 시간의 기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입니다. 하루를 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너무도 명확하게 모세로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 성경을 주셨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으로 말씀을 보는데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고, 말씀을 보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죄로 말미암은 나의 쓰라림이 없고,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나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를 배우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체질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25절.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자, 보세요. 거짓의 반대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린다의 반대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얻으라라고 해야지만 문맥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25절 얘기하지만 문맥상으로 거짓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만 진리를 아는 것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나만 혼자 은혜 받고 나만 혼자 깨닫고 나만 혼자 진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더불어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요, 조금 이걸 더 깊이 가자면 내 이웃이 듣기 싫은 것도 내가 사랑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강대상에서는 용감해져 갖고 강대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평소에 대화할 때 언제 여러분한테 감히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부에서 일하라고는 하라 그래도 제가 회개하세요 집사님 말 못하잖아요. 저도요 강대상에서만 사자지 여기서 내려가면 뭐 고양이고 쥐입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삶에 있어서. 하지만 목회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이웃으로 더불어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정말 예수가 왕인 것을 우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말씀 봐야 돼.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의 삶의 선택이 있어서 이민자들은 우리 돈 버는 기계가 아니지 않니? 우리가 이민자들로서 순례자가 되는 그 결정을 해야 돼. 우리가 이민자로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킹덤 비전을 못 이뤄가면 우리가 벌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민자들은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순례자들은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리고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의 말을 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크리스찬들은 화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분을 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분 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에 가셔갖고는 다 뒤집어 엎으면서 예수님 정말 멋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긴 머리에 파란 눈에 세상에 유로피안 모델을 갖다 완전히 예수를 만들었는데 예수는 목수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수예요. 터프하고 그냥 뭘 만들고 하는 사람이었고 옛날에 목수는 오피스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왔던 게 아니라 동네 다니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고쳐드릴게라고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러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남자였어요. 죄송합니다. 상남자였어요. 발음이 좀 틀렸네. 네?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11시 55분인데 내가 5분 안에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 안에 여러분이 분을 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분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틈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힘들어해요. 왜? 싫은 소리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싫은 소리에 허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싫은 얘기 하기에는 내가 사실 그 사람보다 더 못된 짓을 더 하고 있어. 내 삶의 대들보가 그 사람의 티끌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괜히 내가 잘못 덤볐다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말로 주고 되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린 대부분 피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세상에 교회에 가장 힘든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좋은 거 좋은 대로 합시다.
더 나아가서는 은혜스럽게 합시다. 대부분 은혜스럽게 하자는 것은 불법을 그냥 남용해 주자는, 그냥 모른 척 하자는 게 은혜스러운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도적질하지 말고, 이 등등은 분내는 것이 안 좋다, 도적질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한국 성경에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랑 연결이 안 돼서 떨어져 있지만, 항상 구제할 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여러분 말의 목적과 나한테 주신 달란트의 목적은 나 좀 봐주소가 아니에요. 나 잘났어라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거 진리니까 나는 그런 은사가 있어. 나는 정말 뭐든지 진실을 말해야 돼. 여러분 부탁있습니다. 진실은요, 그 진실이 그분에게 도움이 될 때 하시는 거지, 그 진실이 그분을 좌절하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잃어버리고 정죄하는 진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어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언어로 내 속마음을 그저 절제도 안 해보고 그냥 다 머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지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거 다 얘기하라는 게 여러분 솔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시려면 제발 부탁입니다. 솔직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뱉는 게 솔직이 아니에요. 언어의 은사는, 언어의 목적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데, 29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언어의 목적은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남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이거 입으면 뚱뚱해 보여? 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야, 그거 입는다고 더 뚱뚱해 보이지 않아. 농담이고요. 아니죠. 뭐죠? 내 눈에는 자기가 제일 예뻐. 그거는 살짝 피해갔지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이런 남편도 있어요. 내 눈에는 정말 당신처럼 예쁜 아내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일부 다처제도 아닌데 그분에게는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한테 그 아내밖에 제일 예쁜 사람이 없는데 내 눈에는 당신처럼 예쁜 아내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농담이고요. 재밌게 하려고 한 건데,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언어로 다른 사람을 정죄, 좌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허점이 9개 보일 때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그 사람의 장점 하나 보시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은혜를 여러분의 통해서 끼칠 수 있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더불어 생활입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고, 언어로 은혜 끼치고 행동으로 은혜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마음밭이 고드세요. 정말 부드러우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같이 못된 목사를 갖다가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저같이 못된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올라가고는 막 소리쳐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선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실 때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셔갖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심으로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물론 안 믿는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